할렐루야! 네,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온 찬양, 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무더운 폭염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영적 웅장함이 있었습니다. 성가대원도 매주 많아지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기도의 사람도 죽을 병에 걸릴 수 있다.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나이가 30대 후반으로 보고 있는데 대략 아직 죽기에는 이른 나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벌써 주일 낮에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유다 왕 중에서 선한 왕이 있다.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왕의 랭킹 안에 들어가는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입니다. 믿음의 사람 조상 다윗의 길을 걸어간 왕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한 왕이고, 그리고 지난번 살펴본 대로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그 문제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한 왕,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은 놀라운 응답의 산 경험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병들어 죽게 되는, 죽을 병에 걸린 그런 상황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얘기지만 이 육체는 세월의 흐름 따라 어쩌면 그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병이 들고 고장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 오늘 또 장로님 기도하시죠. 눈의 수정체가 이탈됐다나 해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몸을 오래 쓰다 보니까 이런저런 고장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 육체는 누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4장 말씀대로 질그릇과 같아요. 그렇죠? 쉽게 깨지고, 그래서 이 육체를 하나님처럼 위하여 살면 인생이 허무해지고 우울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4장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의 겉사람은, 옛날 성경 후패하나, 요즘 성경 우리의 겉사람은 이 육체는 낡아지나 그랬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는데,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랬어요. 육체는 세월 따라 낡아집니다. 여기 누구 하나 예외 없습니다. 자동차만 낡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낡아지고 고장나고 때로 바꿔 껴야 되고, 저도 바꿔 껴야 된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성도는 어차피 낡아질 이 육신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낙심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우리 따라 합시다. 우리의 속사람은 크게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백한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날마다 부으신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성령으로 기름칠하고, 성령이 기름쳐서 마음이 뻑뻑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나이를 먹어도 영적 패기와 힘이 있는 그런 멋진 파남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추천하셨고, 분당 한신교회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 목회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합동교단이죠. 기장교단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분이 생전에 1년에 한 번씩 목회자 전국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는 거의 매번 이분이 주관하는 6월 달에 보통 했었는데, 이분이 주관하는 세미나를 참석했었습니다. 제가 이 세미나 같은 것을 많이 쫓아다니는 성향은 아니에요. 그것은 세미나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다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것이 목회의 아주 절대적 본질적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세미나 참석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두진 않아요. 목회자들도 달라가요. 어떤 목회자는 세미나 정말 좋아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각자 호불호가 다르니까 그 세미나 갔다 올 때마다 교회 시스템이 바뀌어지고 목회 방향이 바뀌어지는 건 좀 있다고 하는데, 근데 한신교회는 고이중표 목사님 세미나는 매우 은혜가 있었고, 이분이 영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모시게 된 목사님도 매우 영성 있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주관하는 목회 세미나를 되게 목회적 충전 차원에서도 즐겁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그 고 이중표 목사님 아드님과 같이 공부를 했어서 이 이중표 목사님의 얘기를 자세히 기도를 그 아들님을 통해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고 이중표 목사님 그 당시 그렇게 은혜가 있고 그렇게 목회도 잘하고 매년 수천 명의 목회자들에게 좋은 영적 도전을 주셨던 이 고 이중표 목사님도 그러니까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3번 대수술을 하시고 담석, 담낭암 이런 거 참 어려운 수술을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 이중표 목사님 생전에 교계에서도 유명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장에서 총회장도 하셨고, 그런데도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을 경험하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래서 그분의 목회 철학이 여기서 나오는데 별세 목회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엔 그 목회자 세미나 별세 목회 세미나 했습니다. 이 옛날 죽는 거 별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별세라는 용어를 써서 그래서 죽음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분의 목회 철학이 나오는데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분으로 사역을 잘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그 하영조 목사님, 오늘의 교회 옛날 이 하영조 목사님 현직에 있을 때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몰려들었고, 이분은 독특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그분의 목회 영향을 받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그분 성향 비슷합니다. 독특한 성령 기름이 다양하죠.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막 불 같은 성령 다 다양하잖아요. 하나님 다양하시다니까 아주 독특한 성령 기름 부심이 하영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90년대 경배와 찬양 이 교회에서 시작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요즘 어노인팅, 마커스니, 윌러브 다 처음 이런 CCM의 찬양의 시작이 여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많은 찬양팀들이 생겨나고요. 여기서 시작될까요? 요즘은 교회마다 카페가 거의 다 있잖아요. 교회 카페가 90년대 카페라는 것도 생소할 때 뭐 다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을 때 카페라는 단어, 교회 카페가 오늘의 교회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앞서간 분입니다. 그리고 두란노선 큐티, 큐티 책이라든가 목회자들에 도움이 되는 이런 큐티의 두란노선이 이 교회에서 나왔고요. 아주 독특한 목회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신선한 끊임없는 영적 도전을 주었던 고 하영조 목사입니다. 독특한 영성의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죠? 이분은 간암으로 여러 번의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인데, 히스기야가 이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데 죽을 병에 걸렸던 건데,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건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잖아요. 간질로, 안질로, 뭐 질병이 이거 좀 병 좀 치료해달라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은혜가 내가 죽겠다. 하나님 그냥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놔두셨거든요. 그 조영기 목사님, 김상원 목사님 모두 다 폐병, 지금은 뭐 큰 병은 아니지만 그당 5, 60년 죽을 병이었습니다. 거기서 치유받고 난 나경원 목사님 급성 간암으로 시한부 인생으로 그냥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가 치유받고, 본문의 히스기야도 죽을 병,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질병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그런 연약한 육신의 몸의 질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때에 따라 당신의 도구로 그릇으로 쓰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함에 대해서.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본문의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염에 혹시 주무시나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건강에 대한, 몸에 대한 질병에 대한 얘기했죠. 그거 떠나서 어떤 것이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고, 아니면 믿음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럴수록 기도와 예배를 사랑하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기도와 예배를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랬어요. 시편 40편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데살로니가 5장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이래도 감사하는 것이고 저래도 감사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모든 일에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 기도의 사람도 죽을 병에 걸릴 수 있다. 참고적으로 저는 죽을 병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벽을 향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벽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왜 성경 이런 걸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되는지, 몸에 병이 왔을 때 어떻게 되죠? 벽을 향한 기도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해 이르되었어. 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지금? 히스기야가 벽을 향한 기도 무슨 의미죠? 대충 여러분은 감을 잡죠? 이것은 히스기야가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만을 기대하는 히스기야의 간절함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유혹받고 세상 인본주의에 영향받고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되고,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뒤돌아서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전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중언부언하지 말아야겠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대화할 때 집중을 하지 않고 건성으로 듣고 액션, 반응이, 리액션이 없고 그러면은 대화가 재미가 없어지고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대화할 때는 신실하게 듣고 반응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대화가 되고 관계가 만들어지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너무 중요한데, 기도를 건성으로 하고 사랑과의 관계 굉장히 신경 써서 하나님과 관계는 기도를 건성으로 대충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결국 이 벽을 향한, 낯을 벽을 향하고 한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15년 생명 연장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가 어떻게 기도하냐? 낯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그의 기도, 절박한 기도, 그의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린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데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한 사람이야? 하나님만 바라본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니 내 인생이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이, 내 존재가,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초집중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가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정말 초집중합니다. 성경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조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하나만 해도 정말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대화에 집중해야 뭔가 대화가 되듯이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됨을 집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올 때는 기도가 확 달라집니다. 깊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느낌이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지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부담이 아니에요.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놀라운 자리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비록 짧은 기도일지라도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후련해지고 개운해집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마치 깨끗이 샤워한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개운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담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예배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적인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회복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와 기도가 늘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그런 기도와 예배가, 잠언 8장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에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그냥 뭡니까?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은혜 받는 것도 간절함으로 하라. 그래서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건성건성해서 되는 게 세상에 없듯이 영적인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라도 중직자라도 오래 믿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많이 만나본, 이게 판단 차원이 아니라 느낌으로, 이게요, 은혜가 메마르면요, 간절함이 사라지면은 영적으로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네, 정말 비참해요. 직업이 되는 것이죠. 어설픈 직업이. 오늘 이 무더운 폭염에 이부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습니까? 네. 목회자는요, 조금만 교회가 커지면 이제 완전히 좀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요. 자칫 간절함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매너리즘이 빠지고, 총회 정치나 좀 신경 쓰고, 비참해지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이 조금 잘 되고 안정되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 여러분, 그렇다는 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먹고 살만하다, 이게 뭐 간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자리 잡았다니. 직장인들, 직장생활 조금 익숙해지면, 편안해지면, 굳이 금요철이야, 새벽, 그것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간절함이 사라져. 간절함. 직분자도 또 처음 임직받을 때 그 초심, 간절함이 시간 지나면서 간절함이 사라지네. 네. 여러분 다 그렇다는 게,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목회자부터 평신도 이렇게 하죠.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의 이 죄인의 그 마음은요, 참으로 갈대와 같습니다. 그 자기 마음을 믿는 자 미련한 자라고 했어요. 잠언 28장.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지난달 마음, 지금 내 마음 다른데요. 내 스스로 나를 믿고 신뢰할 수 없는 내 마음입니다. 이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17장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하나님 주신 책망이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네,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을 상실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는 그 심령에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 만나주셔요. 그것이 목회자든 평신도든 지난주 등록이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간절함이죠. 매번 예배드릴 때, 매번 기도할 때 이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사모함이 있다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이 건강하고 잘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 영혼의 뿌리가 썩기 시작하면, 병들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할렐루야. 본문의 이삭에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그의 기도는 벽을 향한 기도였다.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였다.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 간절함을 상실했습니다. 안타까워요. 기도 자리가 죽어가고, 예배 자리가 죽고, 주중 예배 다 죽고, 주일날 예배 그냥 간신히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이거 안타까워요. 여러분, 간절함을 상실하는 것은 영적으로 병들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기억하십시오. 목회자든 누구든 마찬가지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이 세대의 유행을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 선 믿음의 존재로서
이 간절함이 살아있으므로 끝까지 건강한 영성과 믿음을 유지하는 저 여러분, 우리 파남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몰래 흘리는 기도의 눈물, 비록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때로는 내 가정 식구, 남편, 아내도 모를지 자식도 모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기도의 눈물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의 역사를 시작하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무슨 얘기야? 오늘 보면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의 간절한 눈물 기도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에 약하셨다는 표현을 제가 한 겁니다. 얼마나 빨리 응답하셨냐? 히스기야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보신 거예요. 신할 때도 못 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고 응답하셨는데, 오늘 4절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 병 이렇게 되리라, 낫게 하라, 15년 생명령, 이런 말씀 빨리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무슨 말이냐? 히스기야의 병실이 있는 왕궁의 내실에서 마당을 채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 응답하신 겁니다. 빠르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 하나님 들으시는데 특별히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약하시고 빨리 응답하신다는 걸 근거에 나와 있습니다. 병실에 있는 왕궁의 내실에서 마당을 채 나오기 전에 하나님 이사야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빨리 가서 말해라.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마나 신속하게 응답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응답되는지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기도의 눈물,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물, 교회를 사랑하는 눈물, 주의 종을 사랑하는 눈물, 민족을 사랑하는 눈물, 자기 자녀를 위한 기도의 눈물,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의 눈물, 우리가 많은 기도의 눈물들이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눈물이 마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야 될 죄인들이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또 우리의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왜, 또 하나님을 떠난 나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흘릴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서, 기도의 눈물이 있으므로 이 히스기야처럼 응답의 역사가 빨라지는 다양한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라마 볼 때만 울지 마시고, 슬픈 다큐만 보면서 울지 마시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흘리는 기도의 눈물이 있으므로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성전에 기도할 때 그 교회가 또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즉시 빨리 응답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 인생에서, 내 기도의 삶에서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도의 사람도 죽을 병에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벽을 향한 기도, 그리고 기도의 눈물, 이 말씀 가지고 무더운 여름에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지치지 않냐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정말로 뜨겁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근본 여름 지나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